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 치며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큰 목소리로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큰 목소리로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우리 옆에 치고 바라보면서 너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사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 고백하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주밖에 없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 찬양하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네. 모든 것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새롭게 쏟아지는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간 우리 말씀 주제가 있죠. 큐티, 우리 큐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유익에 대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우리나라에 그 아주 오랜 나이를 먹은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나구송이라는 나무인데 나이가 무려 130살이야. 130살 나이가 130살. 그래서 키가 23m래요. 23m. 그래서 엄청나게 큰 나무고 나이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살아온 이제 과정들을 보면 햇빛도 많이 받고 뭐 좋은 환경에서도 자랐겠지만 그래서 쑥쑥 자랐겠죠. 근데 뭐 비바람도 있었을 때고 또 지지난주에 보면 태풍도 불었었잖아요. 엄청 큰 태풍이 있었죠. 나구송이 이렇게 자라는 기간 동안에 태풍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비바람도 많이 만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자란 나무가 이 나구송이라는 나무예요. 이 나구송이 뭐 비바람 많이 온다고 어디에 걸어가서 피할 수 있었을까? 없잖아요. 나무는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햇빛을 받으며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이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뿌리. 이 나구송의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깊고 넓게 한 20m, 30m까지 이 뿌리가 자라고 있대요. 여기 전체보다 더 넓게 이 뿌리가
쫙 퍼져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깊고 넓은 뿌리가 나구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뿌리가 있었던 그런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햇빛이 비치는 날도 있어요. 너무 좋은 날도 있잖아요. 행복한 날, 기분 좋은 날, 오늘은 최고의 날, 이런 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그런 날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매일매일이 나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들에게는 난 오늘은 좀 날씨가 우중충한 것처럼 제 마음도 좀 별로예요. 제 마음도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날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에요. 너무 힘든 날이에요. 오늘은 견딜 수가 없는 날이에요. 너무 어려운 날이에요. 이런 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이를 더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무엇일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이에요. 시편. 이 시편은 시인들이 기록한 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1편에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뒤에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복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시편 1편 2절 말씀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라고 하는 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는 우리말 성경인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 바꿔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어떤 데는 정말 좋아하는 것, 큰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 그거를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수영. 근데 수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수영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시간 레슨이 끝나면 자유수영이라고 있어요. 자유수영. 자유롭게 레슨 안 받고 혼자서 연습하고 이렇게 레인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이제 자유수영이 있는데 자유수영을 10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가서 수영 선수도 아닌데 10시까지 수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10시까지. 근데 10시에 마친 것도 왜 마쳤냐면 10시부터는 여성 전용 수영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할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수업이 없는 날은 10시까지 이렇게 오전에 수업이 없는 날이 10시까지 가서 수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수영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4가지의 영법이 있어요. 자유형, 그 다음에 배영, 그 다음에 평영, 그 다음에 접영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자유형하고 이제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보면 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이렇게 순서인데 자유형하고 평영하고 배영은 추진력을 손과 발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추진력을 내게 돼요. 그렇죠? 손 이렇게 하고 발 구르고. 근데 접영은 좀 달라요. 그렇죠? 접영할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접영은 좀 다르죠. 손하고 발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웨이브, 몸통이 웨이브를 이렇게 해야 돼. 웨이브를 이거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손발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웨이브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접영은 이 웨이브를 안 하면 몸이 나가질 않아. 근데 목사님이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그 물 한가운데서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야. 가진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밤낮으로 생각하고 밤낮으로 이거를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또 밤낮으로 이거를 실천을 한 거야. 근데 물 속에서밖에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물 밖에서도 실천을 했어요. 이거를 너무 묵상하고 너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물 밖에서도 한 거야.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밖에서 이러고 하고 버스 앉아서도 이렇게 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면은 혼자서 계속 이러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의 얼굴도 빨개지지만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너무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그때는 이 수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접영이라는 게 너무 멋있고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접영을 하려고 창피한 것도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세는 어떠니 막 물어보고 말하고 또 그거를 뭐 물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실천했던 것 같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말씀을 좋아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매일매일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즐거운 일이에요. 큐티 생활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말씀 생활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 생활이 정말 즐거울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인 친구들이 대부분 친구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는데 큐티 생활, 이 말씀 생활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즐겁게, 너무나도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은 사람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정말 달다고 여기는 그 친구들이 이 시간에 모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아침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지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일인 거는 확실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3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3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꿈이 없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소망을 주세요. 또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배움은 즐거운 일이에요.
네. 그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낀대요. 엄청난 그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어렵고 때로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부가 어떤 친구들은 나는 공부가 정말 즐거워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오, 몇몇 친구는 있어요. 아주 행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많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모르는 것들을 만나는데 또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거를 딱 깨우치게 됐어. 아,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딱 알게 됐을 때 그런 기쁨들이 있죠. 있어요. 그래요. 이런 기쁨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배우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그 우리 친구도 혹시 유레카라고 알아요? 유레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아리키메데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왕이 왕관을 새로 맞췄는데 이 왕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순금으로 요청을 한 건데 거기에 은이 섞였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왕이 이 아리키메데스한테 요청을 한 거죠. 너 이 왕관을 가져가서 왕관을 쪼개하고 분해하지 말고 이 왕관을 그대로 들고 가서 여기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은이 섞인 건지 가서 너가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키메데스가 이거를 곰곰이 보다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알지. 근데 이때가 벌써 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된 때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사님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리키메데스가 생각하다가 얘랑 모르겠다, 목욕이나 하자 해가지고 목욕탕에 이렇게 쓱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확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아리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친 거예요. 유레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기쁘게 이걸 외친 거예요. 어떤 사실을 발견한 거냐면 부력의 원리에 대해서 안 거예요. 부력의 원리. 기체나 어떤 액체에 어떤 물체가 들어갔을 때 그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 부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물체가 그 부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금의 부력이 다르고 은의 부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는 양하고 은이 섞였을 때 들어갔을 때 이 물이 넘치는 양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 아리키메데스가 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그걸 발견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그것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문 편지를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문 편지를 이제 그 행정병이 이거를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방에 와가지고 이거를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한 통도 안 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10통도 오고 막 20통도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한 통도 안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아니야. 편지는 많이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읽든 안 읽든 일단은 많이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편지는 모두에게 적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적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적은 거잖아. 목사님을 위해서 적어준 편지예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적어주었기 때문에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주신 어떤 편지라고요? 사랑의 편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다 적혀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이 처음에 말씀을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세 가지. 기억나요?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이 즐거운 일에 우리 친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와서 듣고 나는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즐거운 일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좋아요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또는 다른 큐티책을 가지고 또 때로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즐거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즐거운 일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정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말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소년일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